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또 다른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반응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거뜬히 잘 이겨갑니다. 누구를 원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아주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또 나는 지금 큰 고난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네가 교만하더니 한번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봐야 사람다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평생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난이든 순환, 수해를 입든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지금도 하나님을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그분에게 반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요. 똑같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아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반응하는 건 두 가지요. 당신은 한번 그렇게 고생해봐야 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보, 지금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 살려요. 그 가정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한두 개는 틀릴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게 5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 알게 할 거야. 그러면 정말 에스겔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2차로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서울이 함락된다 하는 말은 나라가 전체가 함락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빼앗길 수 없는 곳인데 이미 함락됐어요. 그런데 2차에 함락되는 그 순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예요. 지금도 포로는 잡혀가면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줬겠어요? 숱한 고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온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아니면 재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만만치 않았냐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영이 끌고 간 곳이 골짜기를 끌고 가요. 근데 그 골짜기 끌고 갔는데 무엇을 보고냐면 마른 뼈들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마른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냐?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지. 온통 다 마른 뼈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에스겔서 3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전체가 다 마른 뼈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끝이 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그는 3차 함락되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가 아니라 3차 함락을 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짓밟혀졌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함락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런 것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6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요.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시신은 널브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시신에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 에레미야서 16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런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들은 완악합니다. 다른 신들을 오히려 찾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오늘 본문, 지금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재앙을 여러 번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저들에게 주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 몰라요. 몇 번 더 이런 재앙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10번의 재앙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간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4번, 5번, 6번 계속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이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 고난이 있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 고난이 있든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고난이든 내게 고난이 있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마음 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마음 주세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24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광야길 끝나고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만 지나면 가나안에 가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요, 광야가 헐났습니다. 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다른 대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목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거기서는 늘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적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이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 느끼셨을 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애만 낳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늘 안고 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빨리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걷고 나면 이제는 내가 좀 수월하겠지, 그런 생각하죠. 근데 애가 걸어보세요. 근데 그때는 얘를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전기 코드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지를 않나? 물을 데피고 있으면 그 안에 뛰어 들어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눈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조금만 더 커서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요, 부모한테 대들기 시작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쩌다 저놈이 저렇게 됐는지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금방 뭐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조금 더 커라. 조금 더 컸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근심이 시작됩니다. 무슨 근심이요? 도대체 시집도 안 가려고 하고 장가도 안 가려고 하네. 제발 시집가고 장가만 가면 돼. 그런데 시집자고 장가 갔습니다. 왜 애 안 낳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언제나 우리는 시집 장가고 애를 낳으면 대다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좀 잘만 좀 살아다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는 광야와 가나안이요, 어디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하는 믿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마음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지금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다 또 별 걱정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낼 것을 믿는 마음 주세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실 첫 번째가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무엇을?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마음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99%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모세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모색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에 나는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정죄나 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 일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인구만 많고 사람이 많으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도 거의 동일한 시대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2장 6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알려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이 민족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강국이 된 이 민족이 전 지구촌에 하나님을 알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민족이 잘 먹고 잘 쓰고 우리만 살아간다면 부패한 민족 됩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별소리 다 하지만 그래도요, 미국은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자기네들이 잘 살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먹었던 공산국가들을 보세요. 전부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써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평생 잊지 마세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뭘 달라고?
믿음, 마음을 주세요. 믿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내가 쓰여지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도이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쓰임받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